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영권 형제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매 순간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자로서도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 20년 넘게 목회한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할 때 그분들이 20년 넘게 목회한 목회자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내 자신이 주의종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나? 이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이해되셔요?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서 전하는 말씀,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나 아닌가?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훈련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라고 마음에서부터 오라는 진실된 고백 한마디 해주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품에 안겨서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목회할 힘을 얻고 현장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거, 이 안에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만 진짜 확인되어져도 우리가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진짜 말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 힘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7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구분돼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믿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받아들여서 영접한 사람 안에는 그 순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엄마 아빠가 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함께 육체의 생명, 우리가 얼마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되겠죠. 그런데 숨을 거두는 육체의 생명 말고 거두어도 다시 또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적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 사회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과 사회생활 경험으로 살았던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는 뭐 하는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말씀과 배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배운 대로 삶에서 실제로 실현시켜 나감을 통해서 육체로 사는 것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절망과 고통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를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래서 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영역이 커져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순종의 영역이 커져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영역이 자꾸 순종하면서 내가 경험의 영역으로 커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공부하는 말씀이나 그냥 예배 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 삶의 불행과 행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특권인 이유는 예배 속에서 세상에서 넘어졌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또 언급결에 주일이 돼서 왔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방식으로 했다 실패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찾아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가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 말씀이 나에게 내 삶을 바꾸고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믿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에 실제 살아보려고 하고 살아보는 사람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하고 연결되어지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는 모든 것 속에 살아있는 의미들을 실제 맛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라고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교회를 누가 세우죠?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여기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다. 교회는 내 소유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예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라는 얘기죠. 주는 주인 되신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이 고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백의 의미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 고백이 진짜 믿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사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음부, 저주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 들어올 수 없대요. 오히려 교회가 사단의 문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단의 진영을 그냥 밀고 들어가면 사단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단의 성이 있으면 그 성이 크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을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없다라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사단 진영으로 들어갈 때 사단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고. 우리를 막을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사단한테 가면 사단은 우리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가 이해되셔요? 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면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공격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비자로 맨날 맞고 맨날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살고 세상 방식으로 자꾸 살거든.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문에서 나가면은 세상에서 교육받은 방식, 경험 있는 그것 갖고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계속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방식대로 하면은 사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단이 그냥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삶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런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주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묶어야 될 걸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야 될 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권세라고요. 그게 믿는 자가 선포하는 말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맞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속고 좌절 가운데 사니까 그게 자기인 줄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미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답게 살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인데 너는 왕자야, 내 권세가 다 너한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몸도 약하고 오늘도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왕자의 권세가 있어도 자기가 그걸 발휘하지 못하면은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왕자를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존경하고 다 예의를 갖추고 다 해야 되겠죠. 그게 사단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단 진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당당하게 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또 표현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선 마지막 올라가면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안정감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500명 정도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500명 중에서 120명 4분의 1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하면서 불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시작되어진 게 교회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죄진 인간들이 죄가 너무 극하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로 멸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노아 가족들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그 배를 탔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지구상에 또 꽉 차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죄졌다고 그래가지고선 또 우리를 쓸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홍수 나서 지구를 덮은 물의 양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신 게 뭐였어요? 천하의 말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언어, 우리 한국어면 한국어를 전 세계 사람이 다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다 다른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는 이유도 얘들아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가 나오고 뭐 프랑스어가 나오고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모든 언어가 다 깨졌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졌어. 다시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의미를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언어와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언이 소리가 나오니까는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당시가 6월절 이때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거예요. 구정 같은 거. 그래가지고 전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막 방언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이른 아침부터 소리가 시끄러워. 그래야지 지나가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지역에서 왔단 말이에요. 19개 지역,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이곳에 와서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고 있는데 각자 나라 언어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듣고선 야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주정을 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제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 배신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똑같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고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평소 내가 잘 못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외치는데 외치는 말씀이 딱 정확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 가운데 갇혀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긴 설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37절 바로 전에 보면 3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가 너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통증이 오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3,000명이니까 그 3,000명이 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42절부터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 배경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다시 조금 더 접근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누군가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죠.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누군가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내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듣고서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노동이나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기회를 가져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음 단계가 있는데 아예 들을 기회 자체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반대도 똑같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타는 불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구원이 사실이라면은 나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진짜 천국 갈 거야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지옥도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불과 유황에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길 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거 거기에만 꽂혀 있지. 이게 진짜 믿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을 그냥 둘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구원이 사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사실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믿으면 천국도 믿어야 되고 천국을 믿으면 지옥도 믿어야 되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도 믿는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가요? 반응들이 지금 어떤 반응인지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깊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게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성령이 임하면은, 진짜 성령이 임한 게 맞으면은 나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해. 하루 한 시간씩 기도의 행위는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의 구원에 대한 실사례를 들어서 그게 간증이죠. 복음과 함께 나의 구원의 사례를 나누는 것을 간증과 함께하는 전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구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똑같은 것을 간증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가는 자리가 교회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인정되어져 있는 그곳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다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시작점은 말씀의 복음의 선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도 여기서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었지만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때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수용성을 가지고 옥토로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이 말씀이 나인지 이 말씀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그 나를 말씀 앞에 두고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은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본다니까.
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요거를 좀 더 사실 깊게 끌고 가볼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잘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난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 될 대상을 따로 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들은 지식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지적하는 수단으로 말씀이 쓰여진다고요. 이해돼요? 나를 바꾸는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라고. 말씀을 귀로 듣고 남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그 말씀은 남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들은 나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사실은 그 아픈 게 싫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보고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까. 말씀이 힘들어. 말씀을 받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게 아프게 한다고. 그 아픈 고통이 커질수록 그 아픈 게 싫어서 말씀에 순종한다니까. 근데 이 과정이 없어. 듣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아프고 자시고 난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고통스러워야지 내가 아픈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나아서 순종을 택하지.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 내가 그거를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 말씀,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리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병을 고치는 말씀,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혜택이 나한테는 전혀 없다니까. 그 지식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모래 위에 쌓아가면서 연수만 늘어나는 것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아,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 뭐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적용해 보니까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말씀 때문에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감정만 뭉클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가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바꿔야지 돼. 그래서 틀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가는 이 과정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돌이켰을 때가 소극적 회개라면은 돌이킨 자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걸 적극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계속 나한테 그 말씀을 나를 바꾸기 위한 말씀으로 기회 되는 대로 들을 때, 읽을 때, 암송한 거를 다시 되씹어 묵상할 때 계속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 나, 말씀으로도 벗어난 나, 죄 지은 나는 어떻게 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걸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지 저 먼 데 있는 자들까지도 다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침례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르침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똑똑하고 배운 거 많은 사람 가르침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겸손한 거예요.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받아야지. 지금도 죄사함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아멘. 받는 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은 듣게 하고 주는 것은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건 은혜인 거예요.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거를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는 누가 해요? 각각. 여기 본문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의 각각. 지금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고 전체에게 주고 있지만은 받는 것은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은 각각이라고. 침례도 그래서 죄사함도 회개도 각각 회개하는 거고, 침례도 각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죄사함도 각각 받는 것이고, 성령도 각각 받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각각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낮은 마음을 갖고 누가 겸손하게 알고자 하는 목마름, 그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항상 목마르고 가난해서 내게 배울 수 있도록 내게 채워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면서 맨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힘쓴이라는 단어가 전혀 힘쓴이라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쓴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힘쓴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헬라어 원어에는 앞에 걸려요. 앞에. 그래서 뭐예요? 전혀 힘쓰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힘쓰면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힘쓰면서 서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전혀 힘쓰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힘쓴다라는 게 이 네 가지에 다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힘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것에 자기 전체를 몰입해서 헌신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미래 미완료 시제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할 때, 또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사도들은 복수죠. 가르침을 받아 할 때 가르침은 단수예요. 여러분 이거 잘 귀담아 들어보셔요. 우리가 지금 다 사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이. 그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다 가르쳐요. 우리 여러 사람이 가르치니까 복수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뭐래요? 단수래요, 단수. 똑같은 말을 외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복음 8강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인데 전해지는 내용은 똑같은 복음이 외쳐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복음이 외쳐지길 원해요. 이 단에서도 제가 숨을 멈추는 날까지 단에 서면은 정확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끊이지 않고 외쳐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살 길이 열려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될 수 있는 길도 십자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듣지 말고 십자가를 매 순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들어보세요. 여기서 기도한다, 저녁 기도에 힘쓴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들을.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쉐카이나 기도, 무슨 기도,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기도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마가다락방에서 전혀의 기도에 힘썼던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기도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다양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진실된 마음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했던 바로 그 기도.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할 때든지 바로 그 기도를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교제는 뭐예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일반적인 의미로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처치 게임을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또 하겠죠. 우리 3일 동안 도우미들은 먼저 했어요. 아마 도우미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인지를 진짜 완전히 개벽이 일어났을 정도로 새로운 시각이 열렸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랬을 거라고,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 내서 참석해서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처치 게임에서는 격려 카드라고 있어요. 격려 카드. 교제에서 격려가 있는 거죠. 서로가 교제해요. 흥철 형제하고 저하고 교제해요. 교제하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선 흥철 형제한테 맨날 교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흥철 형제 저 만나는 거 즐겁겠어요? 그 사람이랑 한 번은 보지만은 자꾸 보고 싶지 않겠죠? 또 만났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는 뭐냐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여기 서로 교제잖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즉 겸손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 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처럼 피곤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몇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늘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좋은 에너지가 내게 자꾸 들어오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더 잘하고 성장하고 좋은 것들이 내게 온다고 생각.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럼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안 만나고 싶어져요? 당연히 만나고 싶어져.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 아주 이상한 얘기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요. 근데 이 교제라는 단어를 좀 더 뜯어보면은요,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면은 사귐이라는 단어인데 더 깊어지면 무슨 사귐이나 영적인 사귐인 거예요.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하는 교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교제란 말이에요. 서로를 중보기도 해주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가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귄다라고 할 때 영적인 사귐, 정신적인 사귐, 육체적인 사귐, 더 넘어서 물질을 공유하는 사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통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통용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께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share 한다라고 그러죠. 서로 나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각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sharing이 하는 거예요. 이게 flowing 하는 거예요. sharing이 아니라. sharing은 나누어 준다면 여기서는 흘러가야 될 대로 흘려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훈련 받은 사람은 flowing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요. 없는 사람에게 나는 재정이 있는데 지금 선교지를 갈 형편은 못 될 시간, 그럼 난 중보자가 되면서 대신 재정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한테 플로잉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선교 갈 때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플로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쉐어링과 플로잉이 교제한다라고 할 때 물질이나 내 안에 있는 소유까지도 같이 쉐어할 수 있고 또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통용과 나눔, 또 공유하든가 분유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귐이다, 교제라는 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하면서 되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세상에선 그걸 이상으로 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걸 실현시켜 나가보겠다고 해요. 제도적으로 있는 걸 다 취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준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럼 노동의 가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있는 사람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경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제도로 해서 맞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 자체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이상을 추구하는 무슨 주의로서는 결국은 그 안에서 또 타락이 일어나고 누군가 또 그 안에서 또 위에서 그걸 갈취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독재 국가가 되어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러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더 넓혀 나갈 수 있으려면은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만 이게 문제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유산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아까 그랬잖아요. 다 먼 데서 왔다고. 그 집에들 못 가고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지고 막 같이 있으면서 얹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부로부터 손님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댁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외부로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 왔는데 뭐 여관 가서 자고 뭐 어디서 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의무감이나 해야 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인 것이죠. 나중에 셈할 때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네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한 냉수 한 잔 준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라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계산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이라고 할 때, 떡을 뗀다고 할 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식사할 때마다 떡을 떼서 같이 먹어야 됐고 그것이 성찬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찬의 개념으로 했다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날마다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해요. 어떤 데는. 근데 저희는 매주 하기는 어렵지만은 매달 첫째 주에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찬 너무 근데 이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했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그 복이지 뭐. 그렇죠?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정점, 가장 깊은 예배는 뭔지 아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다 좋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나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나갈 때는 새로운 존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걸 미리 경험하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그렇게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연합됨의 깊은 의미를 알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고 아닌데, 난 실패자고 절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드리는 예배가 깊을 수밖에 없죠. 진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날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 이게 믿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떡을 뗐다는 말 안에는 이런 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매번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은 복음을, 우리 표현을 하면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했어요. 어저께 처치 게임 한 사람들 이제 또 하겠지만은 게임 하다 보면은요, 연말 결산할 때 되면은요, 아파서 환자로 두루놓 버리고 사단이 공격해가지고선 뭐 옆에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은 죽어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1년 동안 고생하죠. 교회 우리 구역에 성도 세우고 전도하고 다 해놨는데 연말 되면은 사단이 공격을 막아야 되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날라가, 다 뺏겨, 아무것도 없어. 1년 고생 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 무엇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 카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노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 바빠서 교회 예배 하나님 섬기는 것 제대로 못하고 시간 다른 데다 들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피면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2년째는 할 수 있을 거? 5년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10년 지나면은 이 문제 해결하고 11년 차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 그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평생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짐을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기도해야지 내가 취한 것들이 새나가지 않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10년을 고생해가지고 해놓고서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가지고선 병원비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세월 병원에 누워가지고 후회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정말 생각 잘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주님이 그래도 아이고 맨날 오신다고 그래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영부영이 계신 분들, 원래 결산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훅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종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종말이라고.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가는데 순서 있어요? 제가 아파서 골골하지만 저보다 더 빨리 가실 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저보다 뒤에 가셔요. 그런데 언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젊은이들,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언제나 내 눈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준비를 하고서 산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받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구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가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즉 경외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기사와 표적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여기 뭐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것만 생각.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 무엇을 향한 사인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보여지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사는 뭐예요? 예수가 어떤 기사, 어떤 이적, 병고침,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뭐가 됐든지 그걸 보고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거를 막 팔아가지고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그들의 말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말에 보이고 예수의 성품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흘러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기사예요. 기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안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질량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과 양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병이 고쳐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병 고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그런 것만이 기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자체가 물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죄 지은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인간 임창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기사란 말입니다. 내 삶에 그게 보여질 때 나를 통해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3,000명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걸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뭐예요? 성전에 모인 건 대그룹의 교회의 모임이에요. 근데 대그룹의 교회 3,000명,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체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 우리 교회 소그룹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그룹 교회도 예배가 살아야 되고, 양육 지금 가르치는 거, 그리고 배우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 속에서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속에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교회 안의 기본인 거예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거기에 구제, 선교까지. 이게 교회예요. 이 기능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가 컨디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초대교회에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세우는 모델이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이 5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가르침,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는 거, 그리고 교제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성령 충만해, 기도 뜨겁게 해, 예배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해, 서로 만나면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인정해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있으면 내 자식 돌보듯이, 애기 지금 노아 안고 있잖아. 애기 어디 있어? 노아. 노아 이제 난지 며칠 안 돼가 요만해. 그러면은 온 집안이 애기 돌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다 애기들이라고. 그들을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라고, 교회. 그러면 다들 우리 교회가 나한테 그걸 해주세요 라고 다 돌봄을 받기 원하는데, 그 아기 때 그럼 다 자기들은 노아라는 얘기네. 아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선 아기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랐으면은 이 5가지 기능이 다 살아서 건강하게 각자의 모든 역할들이 균등되게 자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그게 건강한 생명 공동체예요.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만서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예배, 그렇죠?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양육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교제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 돌봄 속에서 사역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그다음에 영혼을 날마다 구원하는 거.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주님께서 더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맨날 우리 구역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편해요? 아니, 지루하지. 맨날 똑같은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문제 갖고 그거 갖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푸념하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아니라 매번 그것만 들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같은 사람하고 같은 구역에 있으면 그 재미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래서 애가 나오면은 그 애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새롭게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애 하나 때문에 다 울고 웃잖아요.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돌아와야죠.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니지요. 내가 교회가 맞다면은,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맞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어주고 기도하면 풀어준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런 교회라면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이 기능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다 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그 사람이 찾아다니는 그 교회가 다 잘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 각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의 한 개체일 뿐이에요.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소리를 내고 한 복음을 외치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신앙생활을 다시 보게 하시고 교회 개념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무너졌으며 어떤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구역 안에서는 어떻게 이 구역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나오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서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또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